오늘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시대의 지도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뽑는 날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을 장로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호칭 장로를 선출한 날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경제 지도자도 아니고 또 교육 지도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인 일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지도하고 교회 예배 생활을 지도하고 전도 생활을 지도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를 돌보고 지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도자 뽑는 것과는 목표도 다르고 또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고, 모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라놓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인류의 최고의 법인 십계명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200만이나 된 대군을 이끌고 먹이고 입히고 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탁월한 모세도 인간의 지도력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120살이 됐다.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더 이상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다, 체력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지도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사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까? 가데스의 무리바라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으므로 너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국가도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으면 고생입니다. 한 조직도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으면 참 어렵습니다. 한 가정도 지도자가 흔들리면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지도자가 흔들리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의 흥망성쇠는 지도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이 변화한다 하는 것은 한 조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 안수집사 투표가 있을 때 나는 안 오기로 결심했어, 이런 분들은 오늘 결심을 지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뽑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결정하신 그 결정을 보면서 영적인 지도자는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첫째,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는 자원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는 것입니다. 자원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출병이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교수할 때도 학생들이 입학하면 입학 상담을 합니다. 상담할 때 가급적이면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도 그래도 나는 할랍니다. 이런 사람만 뽑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내가 할랍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차출해서 뽑아주시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모세 너를 이은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투표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뽑은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뽑는 겁니다. 그러므로 투표는 사람의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이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너다 그러시지 왜 투표라는 방법을 쓰느냐 그렇게 질문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다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누굴 뽑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은 제비뽑기로 한 겁니다. 아주 원시적인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지도자를 선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뽑기가 되었던 아니면 투표 방법이 되었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택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는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는 신앙 연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년 됐다, 2년 됐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안수집사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 목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신앙 연조를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검증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그런데 40일 정탐한 후에 12명이 돌아와서 그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은 대장부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대장부 같다. 그 가나안 7족과 자기들을 비교합니다. 가나안 7족과 하나님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그들은 안악자손이요 장대한 자손이요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다. 아이고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죽는다. 기름에 튀겨갖고 안죽감 된다. 이게 메뚜기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민수기 14장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먹자. 밥은 먹어야죠. 그러니까 메뚜기파와 파파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메뚜기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주셔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왜 방황하게 됐느냐? 잘못된 지도자를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모세의 인정을 받아 그 결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로 지도자는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도자 선출할 때에 믿음이 검증된 사람을 선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뒤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막 조절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만히 앉으셔서 편안히 앉으셔서 누구 구원받고 누구 구원받지 말아라 리모컨으로 조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오셔서 배고프지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우리와 함께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더 이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He was not going to be with them. 모세가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백성들과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있을 체력이 없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뒤에서 조절하는 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됩니다. 예배에도 함께 해야 되고 기도에도 함께 해야 되고 성경 공부에도 함께 해야 되고 기쁜 일에도 함께 해야 되고 슬픈 일에도 함께 해야 되고 자기 몸을 들여서 함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얼굴도 안 보여 예배도 3분질 4분질만 드려 무슨 지도자가 된단 말입니까? 슬픈 일 기쁜 일에 하나 얼굴 안 보여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지도자는 백성과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다. 신앙 연조가 오래돼서 영적인 일에 기쁨도 느끼고 위험도 겪어보고 선전, 공중전, 해상전 다 겪어서 이제 경험이 쌓여서 어떤 사안이든지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성숙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두루 돌아보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숙도는 나이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많이 들어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인아이.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아이라. 생각하는 것도 아이요, 원하는 것도 아이요, 욕심도 아이요, 말하는 것도 아이요, 판단하는 것도 아이라. 이런 걸 영적으로 성인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도요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6살에 예수 믿고요 16살 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자마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테버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제 평신도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집사님이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이 집사님이 설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6살짜리 스펄전을 갑자기 세워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을 생각하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그 가운데 한 할머니가 질문하는 겁니다. Young man, how old are you? 젊은이 몇 살인가? 그러니까 스펄전이 16살짜리가 그 쓸데없는 질문 말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만 생각하시오. 그런데도 이 할머니가 계속 질문하는 거야. Young man, how old are you? 그런데 예배를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는 거야. Young man, how old are you? 젊은이 몇 살인가? 물어보니까 그 스펄전이 I am under 60, 60살 미만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미성숙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퀴즈.
몇 살쯤 됐겠어요? 최소한도 몇 살은 넘었다. 이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방황을 했고 40년 방황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살 이상 됐으니까 여호수아는 최소한도 60살 이상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살에서 80살 미만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모세의 120살 나이에 비하면 참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모세가 보면 어린아이죠. 저도 나이가요, 이제 한 달 있으면 두 달 있으면 55살 됩니다. 그런데 하도 우리 교회가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젊은 종 자꾸 그러시는데 55살 먹었습니다. 한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참 그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갖가지 훈련을 다 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에 올라서 기도하면 여호수아는 장군이 되어서 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여기가 르비딤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르비딤 신학교라. 르비딤 신학교에서 여호수아가 배운 건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구나. 이걸 배운 것이죠. 또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율법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산 밑으로 내려가라 했지만 여호수아만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야,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몸부림치며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40주 40야를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계시를 주시는구나. 야,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과 1대1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시내산 신학교. 또 모세는 여호수아를 40년 방황생활 내내 데리고 다니면서 큰일이고 작은일이고 다 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제는 성숙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미성숙한 사람이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성숙한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뽑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가 최상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 위에 또 다른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도자가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종 판단이요, 자기가 최종 권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 위에 지도자가 누군가, 합법적인 지도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자기 위에 지도자에게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위에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의 최종 지도자인 담임 목사, 그리고 궁극적인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담임 목사와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사람이라야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담임 목사에게 반골로 딴지 걸고 시비 걸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는, 내 위의 지도자는 누군가,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 위의 지도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자기 위의 지도자가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은 야당으로 들어가세요. 한나라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은 첫째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둘째로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요, 셋째로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넷째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다섯째로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이 기도하며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권위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권위가 없으면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하세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오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는 세상에 재물 많다고 권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영적인 권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권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과 8절, 우리 6절을 읽어보고 8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8절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거기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지도자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로 영적인 권위,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죠. 믿음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권위가 있을 수 없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를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땅을 얻어서 농사지며 농경민으로 변화됩니다. 또 전에는 모세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7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삶의 방식도 바뀌었고 삶의 터전도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지도력도 바뀌게 됐습니다. 모세는 근본적으로 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요 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칼의 사람입니다. 칼을 들고, 여호수아의 칼이라 그랬잖아요.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해서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지도력의 목표도 다르고 지도력의 칼초도 다르고 지도력의 역량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이 그거죠. 4절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아니했느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서 7족과 전쟁해도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이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침례교회는 모태신앙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믿는 신자에게 태어나도 자기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침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는다고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 있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을 우리는 인정치 않아요.
그게 모태신앙이 뭐냐? 목사님이 요거 좀 봉사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못해요. 저거 좀 봉사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못해요. 못해요. 이게 모태신앙이라. 그러니까 모태신앙 갖고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뭘 하든지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걸 좀 해봅시다 하면 안 됩니다. 안 될걸요. 하지 맙시다. 못합니다. 못해요. 이러는 사람은 지도자가 어떻게 됩니까? 못하고 안 된다는 사람이 뭘 이뤄놓겠어요? 해봅시다. 나갑시다. 믿습니다. 이룹시다. 그래야 뭔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대흥침례교에서 28에 예수 믿고 총각대 집사가 됐습니다. 피집사. 집사가 됐는데,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예산위원을 해라. 예산위원회 서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산위원 서기를 5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위원들에게 자료를 복사해다 주고 논의하면은 그걸 기록을 하고 그런 건데, 예산위원들이 막 얘기를 합디다. 막 이거저거 의논을 하다가 한 분이 거기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그 집사님에게 나중에 물어봅니다. 집사님 할까요? 그러면 해봅시다. 그분은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합시다. 해봅시다. 그 말만 해요. 그러면 그분이 한 말씀 하시면 예 하시죠 하고 딱 넘어가고 그분은 참 오랜 신앙으로 신앙의 무게중심이 탁 내려가 있는 분이에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저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해봅시다. 그럽디다. 그러더니 그분 아들들이 다 목사가 돼가지고 참 훌륭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전에도 강남중앙침례를 축복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권위가 나옵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명령대로 순종할 것이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적인 권위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그 순종에서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하는 일에는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올해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박 터질까요? 이 주식 투자 대박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대박 터질 수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보장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absolutely yes, 절대 그렇다. 암만 하모, 경상도 말로 그럼 순종했으면 승리를 주고 책임을 주지.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했으면 내가 먼저 건너가서 그 백성을 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승리하려면요, 축복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승리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 가르칠 때 아주 웃은 일이 많이 있다 그래요. 시험 치를 때에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질문이 나면 학생들이 죽었음 그러겠는데, 죽었지. 그럼 그분이 어떻게 살아 계신가? 또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느냐 해서 설가로 가가로, 그러면 답은 설상가상 그래야 되는데 학생들이 설사가또 아침에도 설사했는데 점심에 또 설사가 났다. 설사가 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슬기로운 생활에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학생이 답쓰기를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그러면 답,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쓸 사람이에요. 답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면 지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쓰는 사람은 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권위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지도자를 오늘 뽑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에게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도자는요, 뭐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고 아이고 못하겠네, 또 뭐 조금 욕먹는다고 사표 내고 내가 뭐 주에 일하다가 욕먹을 일 있습니까? 사표 내고, 조금 인터넷에 뭐 욕하는 글 좀 실렸다고 좌절되고 이러는 사람은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지도자 될 수 없죠. 요새 한국 사람들은요, 인터넷 예절 좀 지켜야 돼요. 인터넷에 얼굴 안 보인다고 온갖 욕을 다 싣고, 이것은요, 그 사람 인격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도자에게는 때로 고독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독하죠. 지도자는 높이 있기 때문에 고독합니다. 3절 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느리고 건넌다는 것은 백성들을 뒤로 다 이끌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간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세상 군대 전쟁은 지도자가 뒤로 가지만 하나님 전쟁은 지도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의논할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농담할 사람도 없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면 나는 고독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고 계시다. 그걸 믿을 때에 고독감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는요, 고독해도 이겨내야 돼요.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참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고독감을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맡은 사명이 크다는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맡은 사명은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강하고 키가 큰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그 땅에다가 국가를 건설해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조그만 땅 하나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내가 살 집 하나 좀 줘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화장실도 내 맘대로 만들고. 집안에 왜 남성용 화장실은 없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여성용 화장 변기만 있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성들이 그냥 서서 소변을 보면 다 튀겨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요, 나 밥 얻어 먹으려면 앉아서 소변 봐야 돼요. 서서 소변 보면 밥을 못 얻어 먹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나 참. 그래서 저는 이 땅을 하나 사서 화장실을 줘도 남성용, 여성용 좀 따로 구별해서 좀 저 서재를 지어도 내가 필요한 대로 짓고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거 아직 못 이뤘습니다. 그러니 조그만 땅 하나 사가지고 집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고, 집 하나 짓다가 잘못하면 피곤해서 코피 터지고 몸살 나고 그러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한 국가의 땅을 차지해서 한 국가를 건설하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참 사표내고 싶겠죠. 나도 좀 인생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사표낼랍니다.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여호수아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 어렵다고 그만두고 사표내고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밤에 산을 가는 사람이 뱀을 만났다. 그러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싹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서 구워 먹고. 월남에서 한국 군인들이, 월남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뱀이 득실득실한 소굴에 한국 군인들이 들어가더래.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야, 저거 안 나올 거다, 시체될 거다 그랬는데, 한국 군인들은 이쑤시미면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뱀 다 잡아가지고 구워 먹어갖고. 그러니까 뱀을 만나도 안 무섭고 호랭이를 만나도 안 무섭고 이놈아 물러가라 하면 호랭이도 물러가고 하는 건데, 산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둘 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모세도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참 인간에 대한 결론이 27절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나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나도 너희들이 거역하고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하고 그랬는데 내가 죽고 나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어려울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요, 고독해도 이겨내야 되고 맡은 바 책임이 커도 이겨내야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 됩니다. 쉬운 일을 하면 그걸 누가 지도자라 그래요? 쉬운 일만 찾아다니면 그걸 누가 지도자라 합니까? 어려운 일을 맡아서 어려운 일을 고생하고 코피 터지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뤄내야 그런 사람을 지도자라, 지도자 동지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지도자 동지가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요.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택시 때문에. 이 택시가 총알 택시라. 두 번째는 술이 폭탄주라. 그래서 술 마시다가 폭탄 터질까봐. 또 세 번째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핵가족이라. 남한은 핵가족이라서 가족마다 핵이 있을까봐 못 쳐들어온다 하는 확인이 안 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이 지도자를 뽑는 것은 참 즐거운 날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투표하면 안 된다. 투표하면 두 편 갈라져서 싸운다. 패가 갈라져서 안 된다. 참 그런 논리는요. 그러면 대통령도 투표하지 말아야 되게요. 국민 갈라지고 나라 갈라지니까요. 교회가 민주주의를 안 하면 사회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됩니까? 민주적인 투표 방식을 통해서 뽑지 않으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어디서 훈련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투표할 때는 이 편을 찍어도 패는 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패 가르는 건 아니에요. 노무현 찍고도 안 찍은 척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뽑습니다. 자격 있는 지도자, 영적인 권위 있는 지도자,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여 승리하는 지도자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 대 국회의원 되면 막목에 힘주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은 강남중앙침례의 장로님이셨다. 그러면 나쁜 길로 가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어머님은 강남유광침의 권사님이셨다. 그러면 불신앙으로 가다가도 아이쿠 아니지, 어머님 신앙 따라야지. 우리 할아버지가 강남유광침의 장로였다. 그러면 그거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저는 참 목사들도요, 자랑할 때 우리는 아버님 때로 신앙이 3대고 어머님 때로는 4대입니다. 그러면 참 우리는 2대밖에 안 되는데 조금 기가 죽고 아주 그걸 또 목사들은 자랑스럽게 목에 힘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자손 대대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은 나쁜 소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도자와는 다릅니다.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낮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백성과 고통을 함께하는 자가 지도자가 된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것이 세상 지도자와 다른 것입니다. 남을 누르고 또 죽이고 또 꺾고 그래야 올라가는 세상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는 그 점에서 다른 것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일에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 반주하는 중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우리의 손을 인도하여 찍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도력이 바로잡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맡기신 큰 사명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축복받고 내 가정도 축복받고 교회도 축복받고 국가도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자격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종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고 영적인 권위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맡은 이 모든 어려운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종들을 뽑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도 영적으로 장성하여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영적인 성숙한 신앙인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